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요즘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집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곳은 아니지만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딱 보이는 곳이 제7일 안식교가 있어요. 자, 근데 제7일 안식교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저한테 제7일 안식교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왔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저 역시도 여러 모양으로 그 제7일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옆에서도 뭐 보셨을 거고요. 자, 근데 이 제7일 안식교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제7일 안식교는요, 엘렌 주 화이트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여 46권의 책을 써냅니다.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제7일 안식교에서는 그 책을 거의 성경의 권위로 두고선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내용 중에서는요, 그 여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그걸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46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나중에 알려진 게 80%가 표절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했던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1884년 10월 22일 날 1844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고난, 충격, 이런 의미로 해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자.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우리의 죄들을 다 사용하고 계실 때가 그때다. 이러면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7일 안식교 이단이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단이고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에서 첫 번째로 이단으로 삼았던 곳이 이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교리를 따르는 제7일 안식교 멀리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목은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 혹은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 맞습니다. 예배도 드렸지만 예배 말고도 또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읽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모든 시작할 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새롭게 들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이 끝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는 이번 주에는 말씀,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했었죠. 그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시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은 계속되어졌죠.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새롭게 시작할 때 꼭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행하고 지키라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율법과 그리고 법도를 지켜 행한다라는 말이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담은 당시 율법서를 낭독한다라는 것은요, 뿌옇게 된 거울을 깨끗이 잘 닦아서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요, 마치 거울을 볼 때 거울이 뿌옇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이 요즘 별로 없으신데 다 수술을 많이 하셔서 안경을 딱 쓰면요, 안경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특히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옹결이가 제 안경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다행히 안경이 부러지지 않는 안경이라서 그런데 옹결이 가지고 놀면요, 옹결의 손자국이 잔뜩 납니다. 그러면 생각도 없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뿌옇게 보여요. 아, 옹결이가 또 만졌구나. 그리고 나서 깨끗이 닦으면 다시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읽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이런 공동체 전체의 말씀 낭독 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제 있었을까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언제 있었을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든지죠. 일어서 활동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땅에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 그 이상이 됐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몇 퍼센트나 남아있을까요? 대학생 중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3%가 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3명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희 시원이 유나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시원이 유나가요, 가끔 가다가 믿는 사람들 만나면요, 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믿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이 학교에, 유나 학교에는요, 제7일 안식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7일 안식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요즘 이 정도로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학교, 주일학교,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가지고 왔었죠.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에요?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라고 해서 제가 그냥 냅둔다고 해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부지런히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훤히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르면요, 저희 시원이 누나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셔. 아빠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악한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요, 하지 않고 그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모두 의인이 피해야 할 것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보다는 타락해져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 꾀가 뭐지? 이걸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한번 서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삶이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저는 교회와 가족밖에 없어요. 전 친구도 1년에 거의 몇 차례 못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면 거의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가족이 전부예요. 아니면 책인데 제가 책 얘기하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원이가요, 얼마 전에요, 학교에서 친구가요, 시원이를 딱 때린 거예요. 근데 맞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는 순간 걔 팔을 딱 잡았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얘를 때리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했다. 저는요, 그 시원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다. 멋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이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악하게 살아가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쫓아갑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기웃기웃거리죠. 그러다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그 길에 한번 서보는 거죠. 구원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그냥 그 길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불구하고 그저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나도 다 아는 거죠. 대신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말씀 다 보진 않고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똑같죠. 시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에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에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초행길에 인도를 받는 것과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그런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해라. 이거가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쓰죠. 이게 뭐예요? 경험에서 오는 조언이죠. 여러분, 근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선제압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녀 양육, 요즘은 자녀 양육하면 뭐부터 떠오르죠? 스펙 쌓기. 얘를 어떻게 하면 스펙을 잘 쌓아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직장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사회생활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가장 젊으신 우리 정호진 집사님과 신석균 집사님이 아마 제일 많이 체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아십니까? 받은 만큼만 하자라는 게 있어요. 저희 형이 하는 얘기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임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책임지는 거 별로다.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래서 받은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끝나면요, 회사 이제 퇴근하고 나면요, 전화기를 회사 전화는 아예 안 받아버려요. 카톡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장비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순간순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그들 가운데 강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니네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죽여? 내가 누군데?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거부하셨다면요,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등에 딱 지워질까요?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죠. 삶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었죠. 우리는 사실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이제 들었으니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아니요,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언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옥에 갇혀 있는 곳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이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의 실체가 아주 특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가다 보면 묵밥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임지수 집사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묵밥집인데 그 묵밥집에는요 나무가 버드나무가 엄청 큰 게 있죠. 그 버드나무가 엄청 큰 게 있는데 그 버드나무 옆에는 뭐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천 시내에도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 곳이 있죠. 어디에 있죠? 이천 어디죠? 병원, 이천 의료원 가는 그 옛날 뒷길 거기 어디죠?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 시장 끝에 있는 그 나무는요 엄청 크죠. 근데 그 나무 밑에도 뭐가 흘러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 곳은요 뭐를 얻냐면요 철 따라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요 영의 양식 먹으면서 살아가면요 시기에 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결과죠. 그러나 과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빛과 물이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서는요 받는 영양분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 위에 있다. 복된 자녀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만 좀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제가 그 전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사랑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들 하실까봐 제가 공식적으로 선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끝나면서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꽃다발이 있더라고요. 저는 꽃다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준비하셨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꽃다발을 누가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꽃다발을요 우리 정근복 선도님의 딸인 수진이가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진이하고 채린이하고 몇몇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채린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진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급하게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엄마 편에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중얼거림입니다. 중얼거림. 이것은요 함께 말씀을 읽는 모습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 읽지 않고 중얼중얼하면서 읽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중얼거림,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언제든지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복된 길인데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함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죠. 본성에 이끌리는 것이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모습들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익숙함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그 마음이 익숙한 자에게 그 마음속에 사랑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쉬울까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기 축소와 하나님의 크심을 말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고 약속이고 즐거움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누려지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복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구제와 선교라는 미명한 사회적 공헌만 강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지 사회적 공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공헌하게 되어지는 것,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교회 새 차입니다. 그죠? 새 차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차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가는 것이요. 그랬더니 차가 아주 다시 조용해졌어요. 엔진 오일 뿐일까요? 이 차는 아무리 새 차다 할지라도요, 기름 없으면 결코 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읽기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근데 다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젊었을 때는 바빠서, 다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길을 피해야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많죠. 많아요. 솔직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도요, 말씀 읽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저도 말씀을 읽는,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 읽기는 많이 되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은요,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하루에 2시간씩 2달이면요, 충분히 성경을 한 번 다 읽습니다. 2시간씩 2달이면 충분히 다 읽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절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은요, 혼자 먹을 때 맛있으세요? 여러 명이 먹을 때 맛있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니까요, 저희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손님이 와서 고기나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요, 바깥에서 구워서 먹으면요, 한 사람당 몇 그램 잡아야 되냐면 한 사람당 바깥에서 구워 먹으면은 500g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500g 혼자서 드실 수 있으실까요? 혼자서는 못 먹거든요. 근데 같이 먹으면은 500g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먹는 사람 더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혼자 먹으면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먹으면 우리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먹는 밥은 큐티와 같아요. 그리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큐티를 하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카톡 참 잘 돼 있잖아요. 구역별로, 아니면 구역별이 좀 힘드시다면요, 개인적으로라도 누구와 사람들하고 좀 짝을 지셔서요, 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래요. 그리고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위로를 주실 것이래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의 상황들이 알게 되어지는 아는 만큼 훨씬 더 다각적인 은혜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표면만 알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를 고쳐주신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다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있는 자들, 생명의 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